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학을 90년도에 갔거든요. 1990년도 아주 옛날인데 그때만 해도 그 연애에 대한 교육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있어서 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지 하고 기독교 서적을 열심히 몇 개를 이렇게 독파를 혼자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좀 성경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지만 좀 원칙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걸 구체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공부하고 또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나누는 이 부분들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틀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또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다 개별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들으시고 또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성경 본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결국 연애를 한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삶이 변하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했을 때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이론들 조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데이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좀 중요한 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랑에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결국 연애를 하려면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기고 약간의 호감,
사랑의 감정들이 생길 때 결국 그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지? 예, 이런 것을 연구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는 이형 이론, 동형 이론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먼저 이형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다른 거로는 상호 보완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개인은 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네, 완벽한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조금 더 완벽해지고 더 훌륭하게 되어지고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아무리 해도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 내가 평소에 채우고 싶었던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교회에서도 착한 아이로 자랐고 그래서 좀 자기 주장을 잘 못했어요. 누가 뭘 시키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위의 영향을 엄청 잘 받아요. 귀도 얇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진짜 잘 쫓아가서 같이 하나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무의식적인 제 마음의 동기가 발현이 되어서 아마 지금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저희 남편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걸 잘하고 좀 강하게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나랑 되게 다른 무언가가 있는 사람에게 끌려서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의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시거나 유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시는 경우에 간호사분들을 정말 많이 선택하셨어요. 배우자로. 간호사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골랐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공부하는데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했던 거죠. 내 안에 없는 어떤 부분을 함께 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형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동형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되게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딱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은 날 태어났어. 그리고 취미가 너무 비슷해. 좋아하는 연예인도 비슷해. 성격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럴 때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끌리는 이론이 동형 이론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과 만나면 좀 좋은 점이 있죠. 연애를 할 때도 고민이 많이 안 돼요. 서로 비슷하니까 내가 좋은 장소를 정하면 그 사람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같은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또 어떤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일이 척척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커플들을 보면 남매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 많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약간 사모님과 동형 이론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되게 아름답죠. 네. 근데 이제 동형 이론을 쫓아서 결혼을 하거나 이형 이론을 쫓아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거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는 서로가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는 범위가 되게 넓어져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남편과 같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잘하는 것과 제가 잘하는 부분이 교집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평소에 제가 관심이 없었던 영역이 결혼 후에 저희 남편 따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죠. 네. 근데 좋지 않은 점은 뭘까요? 서로 이해가 잘 안 돼. 저희는 MBTI 4가지 영역이 완전히 다 달라요. 완전히 아포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또 동형이론인 사람들 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좋지만 싸울 때도 포인트가 같은 부분에서 싸워요. 저 사람이 왜 삐졌는지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단을 잘할 수도 있고요. 네. 저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화났을 때 저희 남편이 화가 안 나 있어요. 저희 남편이 막 화나 있을 때 제가 화가 안 나요.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형 이론의 단점은 뭐냐면 함께 한 마음으로 딱 갈 수도 있지만 폭이 조금 좁아질 수 있어요. 늘 관계하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늘 좋아하는 일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빠질 때 나는 내 안에 어떤 동기, 무의식이 발휘돼서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이론 중에 하나는 모태 회귀 본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성분은 아버지랑 닮은 사람, 또 남성분은 엄마랑 닮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로 찾는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네.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패션쇼에 가게 됐대요. 패션쇼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모델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 여성이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갑자기 후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 봤을 때 후광이 보였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후광이 미쳐서 열심히 구애를 해서 그 여성분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화장대에 향수를 봤는데 그 향수가 자기 아내가 쓰는 향수가 자기 엄마가 항상 즐겨 쓰던 향수와 똑같은 향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늘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닮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작용을 해서 그런 대상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을 나는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끌리는 사람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식구랑 성격이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저희 아이들이 더 편안해하고 더 끌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자라왔던 어떤 환경에 맞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란 가정이 아주 건강하다. 그러면 그 가정과 비슷한 친밀감이 느껴지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도 많아요. 많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랐는데 커서 나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를 선택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무의식이 그 안에서 작용해서 그런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 항상 좋게 영화 같은 데서는 좀 미화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려놓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의 시작점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너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야 더 지혜롭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크리스찬 데이팅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데이팅의 시작은 준비하는 것에부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 너무 외로워, 빨리 만나야 돼라고 해서 마음에 끌리는 이 사람 저 사람과 그냥 너무 쉽게 연애를 시작하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연애를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주위를 보니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은 사람과 연애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제 PPT 조금 넘겨주시면 네. 뒤에 보면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한국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수천만의 사람들을 사회학적으로 다 조사한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숙하고 건강하면 건강하고 성숙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죠? 네. 예전에는 저희 그 아이 중에 셋째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엄청 놀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좀 깊이 만나면서 확 변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을까요? 어울리는 친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연애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무의식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제 호르몬이 나와요. 사랑의 호르몬. 네, 이걸 페니레틸아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효 기간이 6개월에서 아주 긴 사람은 3년까지 가기도 한답니다. 네, 이 호르몬이 나오면 무조건 그 대상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약간 이상화하게 돼요. 저 사람이랑 계속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은 다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 당연히 이런 호르몬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서로 아주 허니문의 관계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결정은
이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좀 사랑의 콩깍지가 조금은 좀 벗겨진 다음에 좋은 결정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잘못된 호르몬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랑에 빠질 때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선택에 빠지지 않도록 팁을 약간 드리면 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연애를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독은 중독의 대상을 나의 애인으로 삼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의 대상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가 돼요. 그래서 중독을 이런 저희 상담 영역이나 심리학 쪽에서는 가족 질병이라고 보거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온 가족이 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있으신 분은 만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청년을 상담을 하다가 상담이 중단이 됐어요. 그 형제가 아마 다시 중독으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10년 동안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자친구한테 말하기 전에 중독의 문제를 고쳐보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못 고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또 상담을 그만둬 버렸는데요. 중독의 문제는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분과는 좀 멀리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가 아주 심한 사람과는 좀 연애를 안 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더니 자꾸 내 생활이 없어져.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자꾸 부족한 사람처럼 자꾸 생각이 들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감이 더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더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꾸 나는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걸 뭐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성격 부류의 사람들 중에 조금 나르시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피하실 때 여러분이 훨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 먼저 내가 잘 서 있어야 연애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잘 준비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면 타인을 잘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나는 어떤 사람 만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너무너무 교만한 생각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타인에게 너무 맞춰주는 거죠. 내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이스쿨 다니면서 어떤 여성의 경우에 어떤 성적 순결을 친구들과 어떻게 하다가 빨리 잃어버린 경우에 이제 그 이후에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잘 돌보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만났을 때 너무 쉽게 잠자리에 가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봤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서면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때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나 그냥 생각했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누가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좀 치유받고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좋은 연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칭찬을 못 받는,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한, 나는 문제가 있구나, 부족하구나, 나는 사랑스럽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자라난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연애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아버지가 골라줬어요. 야, 너는 내가 골라주지 않으면 시집도 못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 하고 짝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 갔더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남편이죠. 이제 벌써 그 남편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화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파혼을 했어. 이 여자분이.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기로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마음 안에 나는 벌써 한번 실패도 했고 원래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를 좋아해 줄 만한 사람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가끔 한 명씩 소개해 주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이제 자기의 과거를 바로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나 시집 한번 갔다 왔다. 이래서 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만 해도 조금 지금 현재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이 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그럼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 사람이 있으려고 라고 생각하고 혼자 계속 지내고 있다가 또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누가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그래? 뭐 그거 다 지나간 과거잖아. 이렇게 아주 쿨하게 그 남자가 반응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따단
하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 남자구나. 이 남자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 남자의 성격이 어떠한지 배경이 어떠한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행복할까요? 네. 또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게 됐어요. 남편이 자신의 과거는 돈 케어했으나 평소에 이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도 돈 케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건강하지 못한 선택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결혼 생활 이후에 불행, 또 그것은 나중에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청년들이 있긴 있지만 많진 않죠. 네, 고를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연애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데이트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골라라 이렇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능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건강한 데이트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너무 익숙하고 잘 알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우정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사랑으로 발전하는 관계가 사실은 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건강한 데이트를 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이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좀 할 때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지만 너무 이렇게 눈 뜨고 지켜보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공개적으로 연애를 할 경우에 너무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서 데이트를 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만나고 나서 진지한 관계로 발전되어져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귀겠습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이 너무 많은 관심은 좀 주지 않고 좀 자유를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사촌 조카? 네, 보니까 남자친구 사귀면 교회에도 이야기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잠깐 알아가는 사이인데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시시콜콜 다 물어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겨라 이렇게 하니까 어느 교회에는 전부 다 커플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 몇 명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다 둘이 짝지어서 청년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는데 다 이렇게 파트너끼리 다 얘기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되는 건 좀 건강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안에서 좋은 만남은 시작하지만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꼭 내가 이 사람과 사귄다고 해서 이 사람과만 어떤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공동체로 함께 가족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부분들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시면 좋고요. 교회가
없다. 정말 눈 뜨고 이렇게 세심하게 찾아봐도 도저히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가면 크리스천 클럽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곳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좋은 사람을 찾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요즘 크데라고 해서 크리스찬 데이팅 어플을 한국에서 막 광고하는 게 있긴 하던데, 네, 뭐 그런 어플을 통해서 사람을 찾는 것도 지금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코비드 이후에 그렇지만 좀 선별하셔서, 네, 잘 분별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어플 같은 데는 자신을 좀 과대하게 좋게 이렇게 포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게 좀 진실한 사람인지, 네, 정말 이 올린 내용이 정말일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데이트할 사람을 만나야, 네, 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다고 너무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연상 커플 정말 많아요. 네, 연상 연하 커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때만 해도 플러스 3, 여자들 경우에 플러스 3 뭐 이렇게만 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도 이렇게, 네,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포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면 때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잘 하나님 안에서 지내시면서 또 필요하다면 조금 적극적인 그런 노력도 조금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계시잖아요. 네, 나 아직 싱글인데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PR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네, 꼭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면 이웃 교회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드니 교민 사회가 좀 좁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교회들이 많이 연합을 하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좀 여러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행사들을 좀 같이 하면서 서로 또 조금 폭이 넓어지면 찾을 수 있는 대상들이 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안을 좀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셔서 또 하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데이트 대상자가 없다라고 고민하시기보다 조금은 다가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가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해서 연애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 잘하시는 분들 보면 좀 사교성이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잘 웃으시고 친절하게 접근하시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면 그것이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고요, 또 연애를 하면서 대상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책 중에 연애와 결혼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나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그래도 호감이 조금은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해라. 전혀 마음이 없는데 조건만 보고 데이트를 하지 말아라.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대요 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호감이 전혀 안 가요. 네. 그런 사람과는 데이트하지 말아라. 일단은 약간은 호감이 가야, 끌림이 있어야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꿈이나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연애도 시작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성격이 다르면 힘들어요. 저도 저희 남편과 조화를 맞추어서 살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MBTI에서는 성격이 한 2개 정도,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다르고 2개 정도 같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요. 그래서 성격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이 나에게는 별로 어려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잘 맞는 경우예요. 저희 집은 저희 남편과 제가 되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격이 어떨까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부모와 잘 맞는 성격이 있고 잘 부딪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르지 않고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이면 좋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3가지를 처음에 체크를 해보고 연애를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거룩하다 보니까 항상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죠.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는 게 좋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 목이, 물을 마셔야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크리스찬과 만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꼭 있어야 되는 한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먼저 생각하시고 그 조건이 맞는 대상 중에서 마음이 좀 끌리는 사람과 연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빨리 헤어지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관계가 깊어지고 헤어지기가 어려운 관계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조건들을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건 데이팅 하는 거니까, 아직 나는 너무 어리니까 생각하고 만났다가 못 헤어지시고 결혼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렇다고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는 꼭 기독교인과 꼭 결혼을 앞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 중에서 연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다른 것보다는 부모님이 사이가 되게 좋은 사람과 나는 결혼하고 싶어, 이런 게 나에게는 너무 중요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런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일단 이제 데이트를 처음 시작하면 데이트의 목적은 결혼은 아니에요. 데이트를 하다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제 배우자로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교회에서 보면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 좋아했어요.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오래오래 하다가 2년 만에 결국 계속 구애를 해서 그 자매가 마음을 열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몇 번 만나보니까 아니 내가 생각했던 자매가 아니네. 이상적으로 내가 그렸던 그 자매는 너무 좋은 자매였는데 막상 그 자매와 만나서 알아가다 보니까 성격이 나랑 너무 안 맞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자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년이나 구애했으면서 한 달 만에 헤어졌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팅의 목적은 처음에는 그냥 알아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별로인 사람인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마음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TV에 보면 이렇게 짝을 찾아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안 가다가 나중에 마음이 가게 돼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의 목적은 이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시작하셔야 서로를 정말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목적을 가져라.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트를 두 단계로 생각을 하면 이제 부담 없는 데이트에서 열정적인 데이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부담 없는 데이트는 처음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할까?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와 서로 공유되는 게 많아. 취미도 비슷해. 그런데 이상하게 끌리는 게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좋은 친구 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사람이네. 또 서로 또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좋은 친구가 되시면 되고요. 근데 또 같이 만났는데 부담 없이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한쪽은 마음이 막 가는데 한쪽 사람은 그냥 친구 이상은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처음에는 부담 없이 만났다가 서로를 좀 알아가다가 이제는 열정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죠.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면서 점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열정적인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열정적인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진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 경험했던 부분들 과거에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귀어봤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사귀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솔직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재정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나는 빚이 많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부모님이 어려워서 이렇게 나는 서포트를 해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솔직한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과거에 관련된 부분도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실함이 기반이 된 관계가 더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신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끔 외도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는 결국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신뢰가 기반되어지지 않은 관계는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건강한 데이트를 하되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결국 경계선 설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제가 우리 임브레스 교회 다니는 우리 염집사님 되게 남편분과 예쁘게 연애하시고 결혼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청년들 연애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들이 둘이 있을 때 봤을 때 불편해할 것 같은 것은 스킨십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탁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남편하고 연애를 좀 해봐서 아는데 그 남녀간의 이 스킨십은 이렇게 정도가 조금 심해지면 제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실 때 가능한 스킨십은 좀 뒤로 많이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스킨십이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미루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말하는 스킨십은 뭐 뽀뽀하고 허그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뽀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3초 이상 뽀뽀 안 됩니다. 그리고 허그도 3초 이상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선을 좀 지켜서 데이트를 시작할 때 서로 이야기를 먼저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의 신체적인 경계선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어느 선까지 지켜주기를 원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조금 너무 밤늦게 두 사람만 만나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세팅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성격 중에서 이렇게 자극 추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성호르몬이 아주 왕성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신체적인 경계선을 짓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조금 멘토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먼저 결혼한 좋은 모범이 되는 커플 또는 우리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알리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팅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잘 지켜봐 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공개하셔서 모니터링을 좀 받으시면 훨씬 더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너무 깊은 스킨십이나 신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나중에 좋지 않게 되는 건 뭐냐면 헤어졌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충분히 서로 알아가기 전에 스킨십을 많이 했을 때는 서로를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어려워요. 아까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했잖아요. 이미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는데 서로 너무 친밀한 관계까지 가게 되면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독이 되는 관계인데도 그 관계를 계속 끊지 못하고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설정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초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서로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실 때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군데 좋은 곳을 찾아다니시기도 하시고 할 텐데 그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사귀었는데도 자세하게 상대방의 가정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사람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 것의 목적은 서로를 다양한 영역에서 알아가는 거다. 그러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고 또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법을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배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애가 주는
유익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성장해요. 네. 사람을 더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잘 갈등이 있을 때 해소하는 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데이팅이 도움이 실제로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데이팅을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크리스찬들은 데이팅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괜찮다라고 하면 가능한 좀 빨리 결혼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라고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6개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힘의 시험, 두 번째는 나누는 시험, 세 번째는 존경의 시험, 네 번째는 시간의 시험, 다섯 번째는 말다툼 시험, 여섯 번째는 습관의 시험. 이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과는 결혼해도 된다라고 이 책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힘의 시험은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상대방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가. 이 어려움은 되게 다양한 것일 수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것은 또 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누는 시험이에요. 요즘 개인주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혼해도 완전히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재정에 대해서 나누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누는 시험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인가.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다양한 비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을 나눌 수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존경의 시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가. 관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존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되게 어른들을 잘 섬겨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잘 대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부분이 되게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의 시험입니다. 시간을 함께 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거는 또 같이 공유할 수도 있지만 또 헤어졌을 때 그 시간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도 포함이 됩니다. 한 달 헤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 말다툼의 시험. 갈등이 있었을 때 이 사람과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계속 만날 때마다 싸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사람과는 결혼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다음 습관의 시험. 엄청 집을 청소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모닝 펄슨인데 어떤 사람은 나이트 펄슨이에요. 너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작은 소소한 습관들이 다른데 그것을 내가 잘 받아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습관을. 그렇게 확인을 했을 때 예스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플러스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꼭 주세요라고 답을 정해놓고 결혼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이런 좀 객관적인 데이터도 조금 점검하셔서 또 우리 나에게 모니터링 해주고 또 옆에 조언해 주시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신자와의 데이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크리스찬인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불신자와 좀 데이트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좀 사귀는 걸 보니까 정이 무섭더라고요. 네. 데이팅을 하다 보면 서로 친해져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불신자와 만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근데 정말 성격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집안도 너무 화목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본이 능력도 있어. 네, 그래서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느냐를 확인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후광이 미치는 사람이어서 꼭 만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만남을 한번 시도해 보시되 나의 신앙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일정 기간 서로를 알아가는 바운더리를 지켜서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기간을 두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성장하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끊으셔야 됩니다. 네. 성경 말씀에 믿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때로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나 30 전에는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을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신앙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할 때 여러분은 결혼을 하시고 나서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따라서 배우자가 교회는 나오지만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겨우 교회만 나온다라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그 부분을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쪽밖에 되지 않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한 이후에 삶이 훨씬 더 복되고 또 많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들을 시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과 처음부터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데이팅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적 데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짝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믿음대로 됩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릴 때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서 돈을 벌어서 전문대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호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정말 예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담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이 건강해지고
성장했는데 그 자매님께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형제님을 만나게 했고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를 나와서 호주에서 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교수가 된 형제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나의 아름다운 삶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